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세 가지의 소주제를 발견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이 세 가지의 관찰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군가? 28절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울은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믿음을 관념이나 이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념이 아닙니다. 사랑의 단어는 실천입니다. 사랑의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믿음을 관념이나 심지어 이념으로 병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이상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원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척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자체를 술을 못하는 체질입니다. 저는 대학 때 술을 마셔보려고 무진장 노력해봤습니다. 담배도 펴보려고 열심히 펴봤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생리가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태생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태생적으로 담배를 피지 못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운 나라 지방의 사람들은 술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생존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술을 마시지 못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가 믿음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것으로 사람을 편가르게 한다면 그것은 이 소중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14일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세종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학생의 임원으로 등록이 됐고 임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과연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생이 대고려대학의 임원이 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나 여기에 담긴 댓글이 가관이었습니다. 왜 세종캠 학생이 서울캠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가? 그놈 어떻게든 서울 캠퍼스 이미지 갖고 싶어서 발악을 하네. 이런 놈들이 정치권에 갈까봐 무섭다. 차라리 서울대생을 임원으로 시키지 왜 계잡대를 임원시키냐. 세상 말세다. 예전 같으면 말도 섞지 못할 세종 천민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신만만하게 개 잡되 천민이라는 단어를 부끄럽지 않게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뼛속까지 사무쳤는지 이방인들을 공개적으로 개라고 말했습니다. 선민의식을 이념으로 작동된 편가르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합력하시는 분입니다. 그 합력의 결과는 선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욥의 가정에 욥의 부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욥이 불치병에 걸리자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나는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믿음이라는 관념, 이념처럼 전락된 믿음이란 세계관으로 이 두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욥의 믿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셨으니 나에게 화도 주지 않겠느냐. 이 멋진 고백을 보면서 과연 욥이구나, 과연 욥처럼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고백하며 욥을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동시에 욥의 아내를 한없이 깎아내리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욥의 부인을 봐라.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얘기했단다. 그러나 인생 좀 살아보니 욥의 아내의 이야기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 그리고 욥의 아내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칩니다. 내 남편이 죽는 겁니다. 이 많은 식구들, 이 많은 내 아이들 어떻게 건사할까 심각합니다. 여기서 복받쳐 오르는 이 욥의 아내는 차라리 나가 죽으세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감정이 복받쳐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나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는 교과서를 읽는 냉혈동물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욥의 부인이 인간미가 넘쳐 보입니다. 우리는 욥의 부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념적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너무나 복받쳐,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절망스러워.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혼자 살고, 이것이 복받쳐 오른 욥의 아내는 차라리 당신 믿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으라고 외친 겁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으나 욥의 아내는 흔들린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신뢰하는 믿음이었으나 욥의 아내는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합력하십니다. 이 모두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그 선은 욥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이전보다 갑절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욥의 재산을 갑절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은 욥의 신앙 고백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절망스러운 한숨에 숨을 쉬었던 욥의 아내의 모습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사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택함을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택함 받았는지, 그리고 이 택함이 언제까지 약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단어를 만납니다. 첫째, 예지입니다. 둘째, 예정입니다. 셋째, 부르심입니다. 넷째, 칭의입니다. 다섯째, 영화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제를 어떤 시제를 사용했는지를 다시 주목합시다. 예지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지하셨습니다. 예정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부르실 것이다, 의롭다 하실 것이다 없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어 자체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 그 단어 자체가 미래형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미래형의 단어인 영화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를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예지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래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과거입니다. 과거도 과거요, 미래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과거가 됩니다. 두 번째 관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주도권을 누가 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9절 전반부에 주도권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서 이 주권이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어떤 목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독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말은 독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입니다. 그리고 왜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러면 택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왜 택했습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관찰한 것을 근거로 과연 나는 언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언제까지 이 구원이 유효한 것인가? 언제까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으로 잡혀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잠깐 덮어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확신, 당신 언제 구원을 받았어? 당신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 당신의 구원의 경험은 뭐야? 라고 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고 오늘 바울이 한 말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장소를 기억합니까? 그 시간을 기억합니까?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먼저 하십시오.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시간을 기억합니까? 장소를 기억합니까? 인물을 기억합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 서울대학 음대 피아노과에 들어간 제 친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대학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이 친구가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를 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하고 입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냐?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너한테 구원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한만영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한만영 교수가 성경 공부를 나에게 권면했고 내가 그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그 구원의 확신을 준 장소가 음대, 강의실, 메토실인데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절대 흔들림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권면했습니다. 너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한만영 교수 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너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때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나중에 알게 봤더니 그것이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 쫓는 집단이었습니다. 김기동과 같이 동역하는 교수였습니다. 또한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외칩니다.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은 성경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학예 병영 훈련을 가느라 그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의 구원의 확신의 공통점은 장소입니다. 시간입니다. 구체성입니다. 아마도 이런 가운데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장소 기억하십니까? 시간 기억하십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도 제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이 답한 것을 근거로 연결시켜 바울은 과연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말하는 수련회 장소 갈라디아 2장 20절 제 친구가 말하는 음대, 강의실, 몇 호실 그 장소, 그 시간 29절 30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예제의 자리입니까? 예정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어디에 위치합니까? 부르심과 칭의 어디에 있을 겁니다. 제 친구는 음대, 강의실, 몇 호실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며 내가 너에게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심어줬습니다. 부르심과 칭의의 어딘가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장소,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택함을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예지부터 출발합니다. 음대 강의실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수련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예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태초전에 정하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장소, 세상의 지혜는 시간, 세상의 장소,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정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통하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척도로 나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나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 향해서 혀를 끌끌 차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리하거나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만영 교수가 성경 공부한 그 시점이 아니라 훨씬 이전, 태초 전까지 우리의 택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도 아닙니다. 엄마 뱃속 그 시간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창세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기억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한만영 교수 밑에 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월산 기도원에서 철야기도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1000번만 번 읽으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9절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도권은 내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만영 교수 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책임하에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스텝을 밟은 사람, 이 스텝을 밟은 대표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히 멋져 보입니다. 조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는 창세기 12장이 아닙니다. 그건 주일학교식의 성경 공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한 때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데 아버지 데라가 데려갑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갈까 하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그대로 살려내자면 아버지 데라가 가기 싫어하는 아브라함을 질질 끌고 나갑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안 가겠다고 바등바등대는 그 아브라함을 데라가 질질 끌고 갑니다. 이 질질 끌고 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질질질 끌려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방, 개정성경에는 시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시방, 아브라함을 이 자리에 옮기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길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긴 하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고백입니다. 창세기 11장, 12장, 13장, 14장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15장 6절 7절이 오늘 본문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롭다. 여기 위치합니다. 여기 위치합니다. 이 의롭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던, 이게 창세기 15장이라면 이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이 과거의 삶은 창세기 11장이요 창세기 10장보다 훨씬 뛰어넘는 창세 전까지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장소가 어디냐, 시간이 어디냐, 누구로부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바로 의롭다 여기는 이 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지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확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쥐락규식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난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설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요만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하에 태초 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확인시켜줬고 이제 그 이미 아직 사이에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확 바뀝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창세기 15장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풍토상 제 성격은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는 성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을지 몰라도
한국 교회 문화풍토상, 저는 목사가 될 캐릭터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가 되려면 일단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좋은 말, 저희 가서 좋은 말 해야 합니다. 쓸개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문화풍토상 따뜻해야 합니다. 저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속이 꽤나 썩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바, 너를 가을대와 우르 땅에서 끌어내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늘산 기도원의 경험이 없어도 수련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택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우리의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수련회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한 대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자,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신 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십시오. 자,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밥 먹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잠자고 하는 그 삶의 현실이 예지에 있습니까? 예정에 있습니까? 부르심에 있습니까? 칭의에 있습니까? 영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데를 찾아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데는 임의와 아직 사이입니다.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습니다.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밥을 해먹습니다. 여기서 직장을 다닙니다. 여기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이 칭의와 영화 사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 5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임의와 아직 사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 용어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칭의와 영화 사이에 살아야 할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맏아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기둥입니다. 제사의 제주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칭의와 영화 사이에 우리는 마다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마다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집안의 마다들 하나를 대학 공부시키기 위하여 딸들은 모두 다 공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다들 하나가 우리 집안의 책임자요, 그 마다들 하나가 우리 집안의 병풍이요, 그 마다들 하나가 우리 집안의 제사의 제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제주가 되기 위하여, 그 제사의 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누이들은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누이들은 굴공단에 가서 미싱을 돌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마다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옵니까?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바람마이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회의 바람마이가 되기를 위해서인 겁니다. 마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병풍마귀가, 이 사회의 바람마귀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하셨기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마다들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까? 또한 이 마다들의 책임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바람마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회에 대한 바람마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마다들입니다. 내가 영성이 죽으면 내 딸은 죽는 겁니다. 내 아들은 죽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의 세상의 유행 풍조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쓰나미처럼 쓸려갈 뿐입니다. 마다들 자긍심입니다. 마다들 책임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임의와 아직 사이를, 칭의와 영어 사이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신일교 성도 여러분, 마다들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전부터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긍심은 이념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편가르는 데 자긍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바람막이, 가정에 대한 바람막이, 이 사회를 향한 병풍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택한 이유입니다.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긍심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의식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기 전에 태초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임의와 즉 사이에, 칭의와 영어 사이에 마다들의 자긍심, 마다들의 책임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